레위기 25장 55절 말씀부터 26장 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55절부터 26장 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그동안에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처음 접하면서 우선 5가지 제사와 제물, 그리고 그 제사와 제물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말씀을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은 제사장의 자격, 제사장을 성별하고 그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깨끗한 것과 부족한 것을 가리는 성도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에서 구별된 음식, 또 구별된 짐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의 말씀 속에서 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죄들을 용서받는 속죄일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별된 백성들로서의 삶과 예배에 대한 말씀을 17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말씀들이 26장의 말씀인데, 26장은 순종하는 자의 복과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경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27장은 헌신의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오늘 말씀을 조금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26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26장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맨 뒤쪽에 가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았을 경우에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잠시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2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복받을 조건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주상이라는 말은 이제 우상을 서는 우상, 그러니까 세워놓는 우상을 갖다가 주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상 중에서 무슨 와상이 어디 있죠? 제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 무슨 와상 이런 게 있어요. 와상이라는 말은 불상을 눕혀놓은 것 같다. 무슨 와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워있는 건 와상. 그 다음에 앉아있는 것은 좌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워져 있는 것은 주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석상이 뭐죠? 돌로 만든 것. 돌로 만든 그런 것들을 세우지 말고 그것을 세워서 그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상을 세우지 말아라. 우상을 세우면 안 된다. 우상을 세워서 그것에 경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절의 말씀 속에 보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성소를 경외하라. 성소를 경외하라는 말은 어떤 장소를 경외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장소를 경외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소를 구별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를 구별을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성소는 어딜까요? 장소적으로 어떤 면으로 우리가 예배당을 구별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성소가 예배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할 때에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구약의 성전의 개념을 도입해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처음에 목회를 할 때에 거기에 강원도 고한이라고, 정선군 고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고한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약간 언덕에 이렇게 예배당이 이렇게 자막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그곳을 팔고 그 밑에다가 예배당을 널찍하게 이렇게 예배당을 건물을 잘 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좀 모자라니까 그렇게 했겠죠. 위에 있는 예배당이 팔려가지고 나중에 누구한테 넘어갔나 그러면은 그 예배당에 절이 들어서 버린 거예요. 절이. 만약에 건물 자체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교회 목사님이나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절을 내야 되죠. 건물에 우리가 너무 성전이라는 개념을 부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성소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바뀌어졌냐 그러면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3장 16절, 6장 19절 말씀 속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가장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서 얘기를 좀 합시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복 받는 방법은 주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거예요. 준행이라는 말이 뭐죠? 지켜서 행하는 겁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이 아주 좋은 속담이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먹어야 짠 게 아니라 집어넣어야 짜다. 먹으면 당연히 짜죠. 음식에 간을 맞추기 위해서 집어넣어야 짠 거죠. 간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식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에 어떤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아구찜인가 뭔가를 시켜서 나왔는데요. 먹어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콩나물을 참 좋아하는데 콩나물 무쳐만 놔도 맛있는데 찜이 그렇게 맛없는 거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옆에는 정말 맛있게 잘 먹고요. 옆에 같은 찜을 시켜. 제가 볼 때 그 옆에는 넣을 재료를 다 넣었어요. 근데 우리 테이블에 나온 것만 안 넣은 거예요. 도저히 먹지 못해가지고 김치하고 먹고 그냥 깨직깨직 그러다 말았어요. 안 먹었어요. 아무리 재료가 준비되어도 넣어야 맛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와 규례가 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이 없다. 지켜 행하는 겁니다. 지켜 행하는 것. 지켜 행하는 것. 자, 그러면 지켜 행하면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우선 풍성한 수확을 주십니다.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데 거기서 말씀을 계속해서 좀 읽으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철따라 비를 준다는 말씀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10월, 11월 가을에 내리는 비를 얘기합니다. 그때 내리는 비는 이제 이 농사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떤 농사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 뭐 맥주 또는 밀 이런 걸 거둬들이 그러면 그러니까 보리와 밀 농사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보리와 밀은 언제 파종을 하느냐? 봄에 파종을 해도 돼요. 봄에 파종을 하면 이게 열매가 풍성하지 않아요. 충분한 수확을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봄보리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봄에 파종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수확을 얻을 수. 그래서 농부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을에 이것을 파종을 합니다. 근데 파종을 하기 전에 어떻게 되냐? 메마른 땅에 파종을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른 비가 적절하게 내려줘서 파종을 하기 쉬워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월, 가을 늦게 이제 가을이 되면은 파종을 하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이제 파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겨울에 막 이렇게 가을 되면 이렇게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겨울에 너무 이게 오래된 보리들 이런 것들은 이삭이 이렇게 뿌리 같은 것이 완전히 얼어버리면 이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학생들이 나가가지고 막 보리밟기를 했어요. 보리밟기를 해서 막 이렇게 보리를 밟으면 이게 이제 땅이 다져져가지고 이게 안 얼고 제대로 이렇게 살아남거든요. 그러면 이제 봄이 되면 이게 확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파종 시기에 내리는 비를 갖다가 이른 비. 그래서 철을 따라 내리는 비에 대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봄에 내리는 비. 그러니까 적절할 때 비가 내려줘야 이 밀과 보리가 훅 자라날 수가 있죠. 그죠? 그 시기에 딱 자라나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봄에 비가 적절하게 내려서 밀과 보리가 자라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또 구약의 그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제 6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초실절 있잖아요. 그때 돼서 이제 보리가 익기 시작해야 되는데 보리가 익을 때가 돼서 비가 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보리가 쓰러지겠죠. 밀이 쓰러지겠죠. 쓰러진 그 보리에서 싹이 돋아나서 그건 못 먹는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바람 불고 비 와버리면 절대로 다 불리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농사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지금 포도 농사가 난리예요. 왜냐하면 계속 비가 내렸잖아요. 계속 비가 내려 지금 난리예요. 포도는 비가 내리면 터져버린다 그래요. 이 포도가 갈라져 버린다 그래요. 지금도요. 그래서 뭐 비닐 같은 걸 씌우고 뭐 이렇게 하지만 비가 내려서 당도도 떨어지고 난리예요.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야 벼도 이제는 이렇게 알이 들어차야 될 시기고 포도도 그렇고 과일들도 아주 이럴 텐데 지금 철을 따라 제대로 내리는 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철을 따른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비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땅은 산물을 내게 될 것이고 4절에 보면 밭의 나무는 열매를 잘 맺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곡식을 풍성하게 거둬서 다음 해에 곡식을 거둘 때까지 말하자면 보릿고개가 없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상을 제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규례와 율례를 준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5절, 6절, 7절까지 말씀 보면 땅에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평화요?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고 너희를 두렵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 땅에 사나운 짐승들을 제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칼이 없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거다. 평화를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대적이 쫓아온다고 하더라도 5이 100을 100이 만을 쫓을 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을 그들에게 줘서 그들이 평화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다른 복을 또 주시는데 어떤 거냐면 번성과 창단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뭐가 문제죠?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출산율이 낮은 것이 큰 문제가 됐죠. 출산율이 낮은 것.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애를 안 하려고 하고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몇 년이 되면은 인구가 얼마로 줄어든다,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큰 문제고 또 큰 문제가 어떤 거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들이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분들 우리가 받아들여서 따뜻하게 품어주고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는 다문화 세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이미 그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외국에서 이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슬람들은 그냥 막 애를 많이 낳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억수로 곤란한 지경에 처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빨리 결혼해서 애도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는데 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또 애를 또 안 낳아요. 또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죠.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면 얘기합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이뻐해 준다는 거죠. 이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의 말씀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말씀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니라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주시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임마누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땅에 평안을 주시겠다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 그렇게 나오네요. 번성과 창대에 대한 복 그 얘기를 제가 12절의 말씀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징벌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징벌은 몇 가지 단계로 옵니다. 몇 가지 단계.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떤 죄를 지으면 이 사람은 경고, 교통경찰들도 경고장을 줄 때가 있죠. 경고장. 경고장보다 좀 더 심하면 벌금.
벌금보다 좀 더 심하면 이렇게 형을 살게 하는데 집행유예. 집행유예보다 좀 더 심한 거는 감옥살이. 감옥살이도 여러 가지가 있죠. 면전형이라고 있고 굉장히 중하면 무기징역. 무기징역보다 더 중하면 사형까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몇 가지 단계로 이렇게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몇 가지 단계로 나눈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 단계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회개해라. 자, 그러면 그 단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조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 속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청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청종. 청자는 들을 청자예요. 청종, 들을 청자예요. 그러니 이것은 들어야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덮어놓고 믿는 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선택해서 듣지 마시고, 물론 선택해서 들어야 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듣지 마시고, 그 말이에요. 설교는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들으면 안 돼요. 내인데 잘 된다 그러고 나를 칭찬하고 이런 것만 선택해서 들으면 안 돼요. 골고루 들어야 됩니다. 성경 66권에 나오는 내용들을 골고루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청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준행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청종하지 아니하며, 14절에 보면 또 준행하지 아니하며, 15절 말씀 속에 보면 내 규례를 멸시하며, 그 다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그죠? 싫어하여. 그 다음에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렇게 얘기하죠. 불순종의 예는 청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고 주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준행하지 않고 배반하는 것까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십니다. 징벌. 첫 번째 징벌 15절 16절 말씀 속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돼지 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그래서 16절 17절의 말씀 보면 놀라운 재앙으로 폐병과 일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다. 파종한 것을 곡식을 거두려가도 대적이 뺏어갈 것이다. 대적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1단계예요. 2단계 말씀 속에 보면 18절에 얘기합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래 1단계가 되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청종하지 않는다면 7배를 내가 너희들을 더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죄를 내리겠다. 한죄가 뭐예요? 가뭄을 내리겠다. 어떻게? 하늘을 철같이 땅을 놋같이 하겠다. 땅이 놋이 뭐예요? 청동인데 청동을 갈 수 있습니까? 전기로 갈아제낄 수 있어요? 못하죠. 하늘이 철같이 되어서 비가 안 새는 거예요. 이제 땅이 딱딱하게 비가 안 와서 굳게 될 것이다.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래서 20절에 보면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속에 보면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단계의 벌을 내려도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두 번째 이렇게 막 가뭄을 내려가지고 너희들이 이 고생을 해도 내게 청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21절 22절에 보면 7배나 재앙을 내리는데 내가 들짐승을 너에게 보내어서 그것들로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고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게 되리라. 길들이 황폐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길을 못 가. 오솔길을 못 가. 왜요? 짐승이 나타나니까. 양치로도 못 나가. 왜요? 호랑이가 나와서, 사자가 나와서 짐승을 잡아먹고 사람을 잡아먹으니까. 얼마나 살벌할까요? 이런 벌을 내게 될 것이다. 그게 3단계. 그래도 23절에 보면 이런 일을 당해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죠? 그렇게 해도 대항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4단계예요. 4단계는 어떤 일이 있느냐. 25절에 보면 내가 칼을 너에게 가져다가, 칼이 뭐예요? 칼이 뭐냐면 여기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벌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가한테 관심을 가지면 가가 자꾸 대들어요. 그러니까 관심 갖지 마세요. 가만 냅두시면 가가 알아서 놀다가 나갈 거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저런 3단계에서 저런 벌을 내려가지고 우리를 막 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청정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4단계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25절에 보면 연병이 뭐예요? 돌림병. 이런 연병. 연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기근이 굉장히 심해져서 사람들이 점점 더 어려움을 당할 텐데 26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가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하덕에서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10집안에서 여인들이 떡을 구우러 왔대요. 그 왜 그럴까요? 왜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요? 집집마다 화덕이 없었어? 화덕이 다 있죠. 떡 굽는 화덕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한 화덕으로 모였어. 왜 그럴까요? 네? 밀가루가 너무 적으니까 그걸로 떡을 구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같이 모여야 이거를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떡을 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구워도 10여인이 이걸 가지고 서로 공평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저울로 나누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4단계. 그럼 5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5단계. 27절 말씀 속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가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7배의 벌을 더할 것인데 5단계는 어떠냐?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으로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면 엘리사 시대에 열왕기하서 6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이런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의 말씀 속에 보면 타민족이 침범해서 그들이 섬기던 여호와의 단을 헐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것이다. 31절 말씀 속에 보면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어서 그들이 사는 성읍이 그냥 다 허물어져 버리고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가 파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점점 더 황폐하게 될 것이고 32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그들이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5단계까지예요. 5단계까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열왕기 하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1000명의 처첩을 두었죠. 1000명의 처첩을 두어서 이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했느냐 그러면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그들이 자기에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공주들을 데려온 거예요. 공주들을 데려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혜를 썼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그 처첩들이 예루살렘 왕궁에까지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됐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의 두 지파 베냐민과 유다만 차지할 수 있었고 나머지 지파들은 전부 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그 분깃을 가지고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가 망할 때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5단계까지 있던 이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신들을 섬기고 따라갔던 이 죄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팽창하던 국제 정세에 요즘으로 말하면 지금 막 온 세계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그들에게 집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외교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때 가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눈앞에 나타났던 그것들을 선택하다가 북왕조, 남왕조가 다 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6장 34절 말씀 이후에 보면 3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제 몇 가지 일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선 그 땅은 34절 35절에 보면 그 땅은 황무하게 될 것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다 잡혀가 버리고 그 땅이 버려진 땅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땅은 황무하게 되겠지만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땅이 신음하게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황무하게는 되겠지만 그 땅이 쉬지 못했던 땅이 오히려 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이 이미 죽었고 뭐 포로 잡혀간 사람이 잡혀가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그냥 뭐 억지로 피했다가 억지로 살아남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늘 뭐 도적 때도 몰려올 것이고 다른 나라의 군대들이 그걸 지나가기도 할 거고 그때마다 이 사람들은 늘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36절부터 39절의 말씀 보면 마음이 약해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자처럼 두려워할 것이고
원수와 맞설 힘이 없어서 오히려 원수와 맞설 힘이 없을 뿐만 아니고 어떤 일이요? 서로 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간에 신뢰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서로 못 믿어요. 뭐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밖에 가서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이 사람은 좌파인가? 이 사람은 우파인가? 서로 못 믿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막 화내고 막 나인데 뭐 기대기한테 때리면 어떠노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로 간에 그래요. 서로 간에. 사람들이 뭐 참 서로 간에 얘기를 못하는 서로 간에 얘기를 못할 그런 지경이에요. 결국은 징계를 받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서로 간에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9절의 말씀 속에 이들이 쇠자녀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례와 균례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불순종한 사람들에 대한 징벌만 주시느냐? 항상 하나님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항상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 유다의 왕들을 보면 중간중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뭐 이런 왕들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럴 때마다 그들의 국가가 또 이렇게 잘 되는, 번영하는 이런 일들을 맛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회복하는 그 길은 어떤 것이냐? 회복의 조건이 있죠. 회복의 조건. 이 회복의 조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부터인데,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뭘 해야 돼요? 자복해야 돼요. 자복해야 됩니다.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형벌을 받아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고 견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꾸라지처럼 열왕기 하서에 보면요, 하나님 형벌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피할 길이 없나? 그러면서 좀 미끄러져서 요 가서 이렇게 줄을 놓고 줄을 대고, 또 거기서 어려울 것 같으면 저쪽에 가서 또 줄을 대고. 하나님의 형벌을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기쁘게 받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의 형벌이 무섭다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 기대고 저기 가서 기대고 미끄러질 빠져 다니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쫄딱 망이가 주어 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살면요. 그래서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42절의 말씀 속에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언약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44절.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준다고 하더라도 언약을 폐한 건 아니다. 그 뜻입니다.
패한 건 아니다.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때로는 많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또 우리가 이후에 완전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잠깐이고 우리 영이 살아야 될 세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달게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5절 말씀 속에 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때의 마음과 그때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속에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에스겔서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 희망을 주는 말씀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 건져주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은 에스겔 36장 22절의 말씀 속에 보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그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신 하나님 스스로 작정하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그들을 고통 속에 있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이스라엘 이름으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 구원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27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네? 너무 얘기가 길어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27장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믿음의 최고봉이 뭘까요? 헌신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헌신이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은 헌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헌신한다고 하면 사람의 헌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람의 헌신은 20세부터 60세까지만 헌신할 수 있었는데 이 20세부터 60세까지의 헌신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주님께 내 생명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그냥 평생 성전에 가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20세까지 60세까지는 20세부터 60세까지만 하는데 은 50세겔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 사람의 헌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축의 서원이 있습니다. 생축의 서원은 살아있는 가축을 가지고 드리는데 이것이 만약에 정한 짐승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부정한 짐승으로 한다면 제사장이 그 값을 매겨요. 제사장이 값을 매겨요. 그래서 값을 매긴 그 값을 성전에 들여서 성전에서 이것을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어요. 이 집은 어떻게 바치느냐? 제사장이 집값을 매겨요. 그리고 그 집값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인데 이 토지는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토지는 예를 들어서 희년까지가 뭐 1년 남았다 그러면 1년 동안의 그 값만 이렇게 책정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태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의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규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히 바쳐진 것, 헤렘 전역에서 바쳐진 거죠.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 가면 말씀이 나오니까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말씀 보면 되겠지만 여리고성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헤렘 전쟁, 헤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인데 이것은 뭐 저주받은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반드시 그 사람도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멸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하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11조는 성물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얘기하는데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짐승의 11조를 드릴 때 막대기를 놓고 하나 둘 차례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10번째 거는 구별하는 거예요. 그놈이 뭐 눈이 멀었든 쩔른발이든 간에 10번째 것은 절대로 우열을 바꾸면 안 된다. 이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뭐 곡식이나 과일 같은 경우도 11조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만약에 11조의 것을 그러니까 뭐 양 같은 이 짐승을 10번째 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바꾸고 싶어. 바꾸고 싶으면 그 양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20%죠. 그죠? 그걸 더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규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34절 말씀 속에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리고 얘기하면서 레위기 말씀 주셨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자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서를 읽다 보면 선한 왕, 악한 왕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 기준이 뭘까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구별하는 것도 있죠. 뭐가 기준일까요? 레위기가 기준입니다. 레위기가요. 그래서 레위기는 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이겁니다. 레위기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핵심의 말씀이에요. 그 정신을 가지고 이 레위기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레위기에 있는 모든 조항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 정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믿음이 될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거룩한 삶으로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